아주 힘든 직업들을 찾아다니는 극한 직업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 보니까 세상에는 정말로 힘든 직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직업은 목숨을 걸어야 하고 어떤 직업은 죽도록 일을 해도 한 끼 먹기 힘든 그런 직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봄 멸치 작업, 겨울 방어잡이, 또 꼬막 작업, 석청, 버섯 채취 이외에도 수많은 직업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들이 수확한 모든 것을 그냥 쉽게 대했는데 이것을 보고 나서는 정말로 미안할 정도로 먹는 것에 굉장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생명 유지됨을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캐낸 한 달의 감자, 그 감자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또 그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부터 봄 내내 고생한 농부들의 수고 땀방울 얼마나 많이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삶에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국 말리 한국에 와서 어선을 타고 몇 주씩 망망대해서 고기 잡는 외교 농민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 고생하느냐 물었더니 딱 한마디입니다.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 때문에 이 고생도 괜찮답니다. 가족 없다면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사는 이유는 이 가족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아마 그 책임감은 이 땅 모든 가장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결혼을 거부하죠.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고생해야 되나? 내가 왜 내 인생도 힘든데 자식 때문에 고생해야 되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 이것들이 결혼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 내가 살고 싶겠다는 겁니다. 남 위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모든 결혼 거부의 가장 큰 이유라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존재하실까?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분이 존재하신 이유를 우리 인간이 왜 궁금해하나? 이렇게 또 한 번 또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 하나님 존재 이유를 제가 이렇게 제 상식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계시는가? 나 때문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그것이 그분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 그렇게 저는 스스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안 맞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아마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식자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겠지만은 저는 제 신앙에 맞추어서 하나님 존재 이유를 그렇게 저는 결론 지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그것을 볼 때 그분의 존재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 백성을 내가 선택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그분은 힘이 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장들이 가족을 위해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위해 존재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속에서 제 나름의 확정을 짓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절대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뵙고 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었다고 해서 주인이 그냥 놔두느냐? 99을 두고 그를 찾으러 온 산천을 헤매지 않느냐? 너희는 이 99보다 더 중요한 자들이다. 이를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내가 왜 살아가는가 이유를 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딱 결론 짓습니다. 감사가 그분 영광을 높인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감사가 그냥 생깁니까? 감사는 대개 내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힘든데, 아픈데, 부족한데, 죽겠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조건으로 감사를 했다 보니까 이 땅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감사가 아주 줄어든 이유는 이런 조건으로 감사를 찾다 보니까 감사가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 우리 삶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차고 넘칩니다.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지난 돌아보니까 우리 삶에는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불평은 아예 자리를 못 잡을 정도로 감사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풍요와 갖춤과 그 성공의 감사 조건을 찾지만은 우리는 그 반대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려면은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감사, 우리는 이 감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감사는 나의 약함에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굳이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오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면접관 앞에서 자기 소개하라는데 저는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도 못했고요. 기술도 없고요. 저는 무능합니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주 앞에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저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약함이 자랑이 됩니까? 바울의 그 고백 속에 이런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무능할 때 주의 능력이 입에서 내가 가장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강할 때 주의 능력은 오지 않는데 내가 약하니까 주의 크신 능력이 내게 임해서 가장 강한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랑거리들은 주를 만난 후를 모두 다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게 좋던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를 위해 다 버렸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스스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가 잃고도 기뻐합니까? 바로 잃은 대신에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은 과연 강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분이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짐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람들도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가장 약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미리 전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예수를 만난 바울, 그렇다면 그도 역시 약할 자일 터인데 왜 그에게 기쁨이 넘쳤을까요? 주를 만나고 보니까 약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은 제일
강한 분이 주님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주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 능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아, 주의 능력은 하늘에서 약한 데 내려와서 약한 데 가는구나.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강한 것들 다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는 투석당하고 3번이나 퇴장받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약할, 무능할 때에 한 능력이 임하기 때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세상과 다른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 교회도 결코 감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 갖출 강한 조건을 다 교회가 다 갖추었습니다. 10,000명 넘는 맘모스 교회는 그 교회 교인 중에서 세상 권력자 다 그 안에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능력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주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해 보이는데 실상은 가장 허약한 곳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는 약했잖아요. 교회는 유능한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 앞에 날마다 울부짖는 어머니의 무릎, 그 남편의 학대 속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했었던 무릎 꿇는 어머니들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회는 강했습니다. 세상은 약하다고 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강했거든요. 그분의 눈물과 감사와 그 능력이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 이룬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약함 속에서 바로 우리는 감사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은 약함에서 비롯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 것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은 약함에 임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머물듯이 하나님 능력은 이 땅 약한 자에게 머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약한 자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소유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 속에서 감사를 알고 주를 높이는 그런 귀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 바울의 감사 조건은요, 인간의 무지하고 미련하면서 오는 감사를 그는 찾았습니다. 고전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은 똑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똑똑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조기교육 들어가고 하여튼 내 애를 똑똑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 교우들 한번 사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았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았고 비방을 받아도 참음이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이보다 더한 추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초대 교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똑똑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바보로 살던 우리 초대 교우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 들었을까요? 미련하다, 무식하다, 바보 같다, 바보 멍청이다. 저런 것들이 있나? 얼마나 많은 숱한 모욕과 수모를 듣고 참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다. 대신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정말로 왜 오늘날 이 땅, 이 교회에 없을까요? 세상에서 우리를 바보라고, 무지하다고, 가난하다고, 뭐하다고 이렇게 비방해도 참을 수 있는 여건은 뭡니까? 훗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 위해 죽으신 예수의 흔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배신 예수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난 너희들의 그 모든 손해도 괜찮다. 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무지함과 미련 속에서 오히려 더 기뻐한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게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아닌가요? 누구나 많이 강해지려고 합니다.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남에게 지지 않고 기죽지 않으려고, 남보다 우위에 서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반대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하지만은 실은 승리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바로 강한 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강한 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진정한 강한 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핍박과 굴욕과 모욕과 수많은 아픔을 당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쁨 그런 되시고 나의 감사 그런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감사 참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스펙, 이력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자랑거리는 바로 주님 때문에 내가 써내려온 그 보잘것없는 일기장이 될 겁니다. 그 속에는 이런 말이 적혀 되겠죠. 주님, 저는 어제 울었습니다. 그저께는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았습니다.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기장이 적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장 결론은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주님,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함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무리가 일기장 마지막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할 운명, 내가 가야 할 미래,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저 광야 같은 삶이 주어지지만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은 기어이 울면서도 가야 하는 그 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힘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뻐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 아닌 약함과 무지함과 부족함과 곤란과 아픔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이 기쁨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성경은요,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자들의 일기장입니다. 여호와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분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영을 불사르셨다. 탐욕의 불평의 결과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죽여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여러 가지 먹을 생각하거늘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해서 죽을 힘도 없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감사를 모르는 불평했던 백성들의 40년 평생의 인생이었습니다. 감사는 없었습니다. 오직 불만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십시오. 불평의 대가는 큽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소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주께 들렸습니까? 대가는 죽음입니다. 출애굽 1세대 모두 다 사막의 모로색에 묻혔습니다. 불평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주께 인정받았고 택함받았지만은 불평과 감사 없던 그 삶의 결과는 모두 다 맺힘입니다. 너희가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을 때 아버지 영광 받으신다.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될까요? 기쁨과 감사가 맺혀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은 불평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평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땅은요, 온통 감사로 온 천지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눈이 믿음으로 하늘을 봐야 할 시대입니다. 세상은 내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 이뤄도 좋다. 그분을 위해서라면은 약함도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다 기쁘다.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 피해서 신대륙 같던 그 성도들, 그 겨울을 넘기면서 그들은 절반이 죽었습니다. 추위와 고난, 시련 속에서 절반이 죽었고 어디도 소망이 없었지만은 첫 수학 때 그들이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것은 풍성한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거기에서 그는 감사권을 찾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유래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고난받아도 감사하고, 곤란도 부족함도 감사한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라 불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조건으로 주를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일생을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모두 초점받고 나가시는 송날역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반기를 출발하며 감사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도 은혜로 살아왔다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2025년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